교회 여러분 평안한 아침 맞고 계신가요? 5월 1일 목요일 새벽 성서 읽기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세례 요한의 죽음이라는 제목으로 마가복음의 말씀을 이어서 묵상하겠습니다. 먼저 오늘의 한마디는 초대교회 교부 중 한 사람인 터툴리안의 말입니다. 순교자의 피는 교회의 씨앗이다. 마가는 12제자의 파송과 복귀 사이에 세례 요한의 죽음 이야기를 삽입합니다. 이를 통해 마가가 독자들에게 전하려 했던 메시지는 무엇이었을까요? 마가복음 6장 14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예수의 이름이 널리 알려지니 헤롯 왕이 그 소문을 들었다. 사람들은 말하기를 세례자 요한이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났다. 그 때문에 그가 이런 놀라운 능력을 발휘하는 것이다 하고, 또 더러는 말하기를 그는 엘리야다 하고, 또 더러는 옛 예언자들 가운데 한 사람과 같은 예언자다 하였다. 그런데 헤롯이 이런 소문을 듣고서 말하기를 내가 목을 벤 그 요한이 살아났구나 하였다. 헤롯은 요한을 잡아오게 하여서 옥에 가둔 일이 있었다. 헤롯이 자기와 형제간인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 때문에 그렇게 했던 것이다. 헤롯이 그 여자를 아내로 맞았으므로 요한이 헤롯에게 형제의 아내를 차지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말해왔기 때문이다. 그래서 헤로디아는 요한에게 원한을 품고 요한을 죽이고자 하였으나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그것은 헤롯이 요한을 의롭고 성스러운 사람으로 알고 그를 두려워하며 보호해 주었고, 또 그의 말을 들으면 몹시 괴로워하면서도 오히려 달게 들었기 때문이다. 그런데 좋은 기회가 왔다. 헤롯이 자기 생일에 고관들과 천부장들과 갈릴리의 요인들을 청하여 놓고 잔치를 베풀었는데, 헤로디아의 딸이 춤을 추어서 헤롯과 그 자리에 앉아있는 사람들을 즐겁게 해주었다. 왕이 소녀에게 말하였다. 내 소원을 말해보아라. 내가 들어주마. 그리고 그 소녀에게 굳게 맹세하였다. 내가 원하는 것이면 이 나라의 절반이라도 주겠다. 소녀가 바깥으로 나가서 자기 어머니에게 말하였다. 무엇을 달라고 청할까요? 그 어머니가 말하였다. 세례자 요한의 머리를 달라고 하여라. 소녀는 급히 왕에게로 돌아와서 청하였다. 곧바로 서둘러서 세례자 요한의 머리를 쟁반에 담아서 내게 주십시오. 왕은 마음이 몹시 괴로웠지만 맹세한 것과 거기 함께 앉아있는 사람들 때문에 소녀가 달라는 것을 거절할 수 없었다. 그래서 왕은 곧 호위병을 보내서 요한의 목을 베어오게 하였다. 호위병은 나가서 감옥에서 요한의 목을 베어서 쟁반에 담아 소녀에게 주고, 소녀는 그것을 자기 어머니에게 주었다. 요한의 제자들이 이 소식을 듣고 와서 그 시체를 거두어다가 무덤에 안장하였다. 사도들이 예수께로 몰려와서 자기들이 한 일과 가르친 일을 다 그에게 보고하였다. 함께 본문의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14절에서 16절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널리 퍼지니 헤롯 왕도 그 소문을 듣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의 능력에 대해 감탄하며 예수님이 죽은 세례 요한의 환생이라고, 또 엘리야라고, 또 옛 선지자 가운데 한 사람 같은 선지자라고 말합니다. 이런 소문을 들은 헤롯 왕은 내가 목을 벤 요한이 살아났구나 하고 이야기합니다. 마가복음 1장에서 세례 요한이 옥에 갇힌 후 예수께서 사역을 시작하신 것을 기억하시지요? 그 어떤 시점에 세례 요한은 헤롯 왕에게 처형을 당했는데요. 마가는 헤롯 왕의 이런 고백을 통해 예수는 목베인 요한이 다시 살아난 자, 제2의 세례 요한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만큼 공통점이 많다는 것이죠. 이어서 17절에서 20절입니다. 이 구절에서는 헤롯 왕이 요한을 옥에 가둔 이유에 대해 설명합니다. 헤롯은 자신의 이복 동생인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와 결혼을 했는데, 세례 요한이 동생의 아내를 취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말해왔기 때문에 헤로디아가 요한을 눈의 가시로 여겨서 그를 죽이고자 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헤롯은 요한을 의로운 사람이라고 여겨서 그의 말을 괴로워하면서도 달게 들었고, 또한 그를 두려워하며 보호해 주었기 때문에
죽일 기회를 얻지 못했다고 마가는 이야기합니다. 여기에서 헤롯은 헤롯 안티파스를 말합니다. 당시 갈릴리와 베레아를 지배한 로마의 분봉 왕이었지요. 어느 날 안티파스는 로마와의 정치적 관계 유지를 위해 로마에 방문했는데 그때 로마에 살던 이복 동생인 빌립의 집에 머무르게 됩니다. 빌립에게는 헤로디아라는 아내가 있었는데 그녀는 마카비 혁명으로 유대의 독립 왕조를 이끌었던 하스몬 왕조의 혈통을 지닌 정치적 야심이 매우 컸던 여인이었습니다. 그런데 남편인 빌립은 권력을 가진 자가 아니었어요. 그런데 로마의 분봉왕이었던 안티파스가 자신의 집에 머문 것입니다. 게다가 안티파스는 헤로디아에게 연정을 품었고 이후 청혼까지 하게 됩니다. 권력 욕구가 강했던 헤로디아는 안티파스의 청혼을 받아들입니다. 단 안티파스가 그의 부인인 나바테 왕국의 공주와 이혼을 하는 조건으로 말입니다. 당시 베레와의 분봉왕이었던 안티파스는 국경을 맞댄 나바테 왕국과의 전쟁이 잦았기 때문에 불가침 동맹을 맺기 위해 나바테 왕국의 공주와 결혼을 했었는데 헤로디아에게 빠져버린 안티파스는 나바테 왕국의 공주와 이혼을 선택했고 딸의 이혼 소식을 들은 나바테 왕국의 왕은 안티파스를 향해 전쟁을 일으키게 됩니다. 이 전쟁으로 인해 결국 안티파스는 몰락의 길을 걷게 되지요. 또한 권력의 눈이 멀어 안티파스를 선택한 헤로디아 역시 그와 함께 같은 길을 가게 됩니다. 이제 21절에서 30절입니다. 헤로디아는 요한을 죽일 기회를 엿보고 있다가 한 가지 계교를 꾸밉니다. 그녀는 헤롯의 생일잔치에서 자신과 빌립 사이에서 얻은 딸 살로메를 시켜 춤을 추게 합니다. 헤롯이 그 춤을 보고 즐거워한 나머지 어떤 소원이든 들어주겠다고 이야기하자 헤로디아는 딸을 시켜 요한의 목을 베어오게 했고 왕은 몹시 근심했지만 자신이 뱉은 약속을 지키기 위해 요한의 목을 베어오게 하였다고 마가는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 춤을 춘다는 것은 공주가 할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대목부터는 마가의 창작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스토리를 통해 마가는 세례 요한의 운명과 예수님의 운명의 유사성을 드러냅니다. 헤롯이 요한을 죽여야 할지를 놓고 근심했듯 빌라도도 예수님을 죽여야 할지를 놓고 근심합니다. 또 헤롯이 요한을 의로운 사람이라 생각했듯 빌라도도 예수를 무죄하다고 생각하지요. 하지만 헤로디아는 권력의 눈이 멀어 자신을 비판하는 요한을 미워하고 죽이려고 음모를 꾸밉니다.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 역시 자신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 자신들을 비판한 예수를 미워하고 죽이려는 음모를 꾸미지요. 또한 헤롯이 마지못해 요한을 처형했듯 빌라도도 무리의 압력에 못 이겨 예수를 처형합니다. 끝으로 요한이 죽자 제자들이 시신을 장사했듯 예수가 죽었을 때 예수의 제자인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그 시신을 장사 지냅니다. 이렇듯 세례 요한의 순교와 예수의 순환 설화는 유사한 점이 많습니다. 마가는 요한의 죽음을 통해 예수의 운명을 드러내고 그리스도인이 가야 할 길도 그와 같은 것임을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의 죽음은 예수님이 사도들을 파송하고 사도들이 선교의 결과를 보고하는 장면의 한가운데, 즉 샌드위치 구조의 한가운데 놓입니다. 이러한 이야기 구조를 통해 마가가 전하려고 했던 메시지는 무엇이었을까요? 마가는 제자들의 선교를 세례 요한의 순교와 관련시키려 했습니다. 나아가 예수의 죽음과도 관련시키려 했습니다. 즉 다시 말해 선교는 순교의 상황을 불러일으키고 순교는 선교를 더욱 가속화한다는 것입니다. 이렇듯 예수의 복음을 전하는 일은 순교가 따르는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지금은 예전과 같이 순교를 당할 일은 없습니다.
다만 나의 위신과 체면, 안락함이 순교당할 수는 있겠습니다. 우리 이러한 순교를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복음을 전합시다. 우리 교회가 고양시로 이사 왔다는 기쁜 소식을 이웃들에게 전합시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예수님의 복음을 전했던 사도들처럼 우리 또한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찬양은 동방현주의 사명입니다. 저부터 전도하는 전도사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전도합시다. 저는 내일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